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참된 신앙 생활입니다. 참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예정된 진리며 구속사적인 계획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그 사건들이 하나하나 풀어지면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방주의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돼서 모였을 때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되어서 그 교회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간에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는 구속사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 많은 기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권세,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그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신앙생활의 시작도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렇게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면 복된 인생이 아니다. 그럼 예수님이 있이 살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많은 계획들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대비하는 그런 것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모든 계획의 결재권자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결제 사인에 결제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그 계획을 많이 해도 그것이 백일몽에 끝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데 잘 안 된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데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건 뭡니까? 그의 마지막 인생, 그의 영혼에 대한 것은 그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고 이 땅의 돈 다 싸질먹어 가겠습니까? 부자의 인생, 모든 부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부자가 내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주면 그 자식이 잘 써야 되는데 흥청망청 쓰다가 다 탕진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손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재산은 물질적인 재산도 있지만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남겨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도 마가가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마가복음 1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세례 요한입니다. 준비하는 사람, 주인공이 아니에요. 조연, 엑스트라, 단역배우예요. 주님의 길만 준비하고 세례 요한은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의 캐스팅을 받았어요. 근데 조연 배우로 캐스팅을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단역 배우로 캐스팅 받았는데 주인공 행세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려요. 그만 나오세요. 가세요. 그리고 그 컷을 찍었던 걸 다 그냥 없애버립니다. 우리가 인터뷰할 때도 편집을 하다 보면 인터뷰한 내용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다 잘려요. 만약에 우리가 주인공도 아닌데 주인공 행세를 해보세요. 그러면 감독이 가만두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감독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공 되셔야 되는데 주인공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역할만 하면 돼요. 세례 요한도 자신의 역할만 하다가 비록 목이 잘려서 죽었지만 그런 뭐랄까 비굴한 좀 불쌍한 삶을 살았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당에서 자주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들에겐 익숙한 말씀이에요. 마가도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보라, 너희들이 익히 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거무튀튀하고 누리끼리하다. 이 말을 우리는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노란 것이 아주 노란 것이 아니라 좀 이게 좀 탁하고 뭐 이런 것, 검은 것이 찌든 때가 들어서 그 검은 것 때문에 선명하지 않다라는 뜻을 보일 때 거무튀튀하다, 누리끼리하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표현할 길이 없어요. 블랙, 옐로 이거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사야의 글을 보라,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 예언한 거고 인용한 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알지 못했지만 유대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이해한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이제 전합니다.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럼 소리는 없어져야 계속 남아요. 없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 좋은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도 있고 가슴에 담아둘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소리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거지만 그 귀는 우리의 오감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고 생각으로 듣고 우리의 심령으로 듣고. 주의 사자 세례 요한의 말씀도 마찬가지, 심령 가운데 들어가도록 그렇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메마른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사람들에게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축복하고 용기를 전하고
당신 할 수 있어 라고, 이런 메시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또한 당신이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불순종하면 돌아오는 것이 매밖에 없어. 똑바로 좀 하십시오.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이렇게 독서를 표하는 그런 말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쓴소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사역이고 남들이 꺼려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때 꼭 필요한 메시지였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삼일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저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생전 모르는 분인데 전화가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이 안에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끝까지 놓치며 살지 마시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출석 교회가 없다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가고 또 기도원 가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계신데, 그래서 어디에 의지할 데도 없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해드리면서 그분에게 필요한 기도들을 해드렸어요. 어떤 기도를 해드렸는지는 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오고 또 상담을 할 때 매몰차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일말에 차갑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하면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펑펑 우는 분도 계시고 인정하는 분도 계시지만 마음을 닫는 분, 떠나가는 분도 있고 상처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중에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분도 있고 마음을 닫고 멀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세례 요한의 마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한 거예요. 이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그 자리에 나왔을 때, 그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냥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는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와 다른 거예요. 정결의식에, 내가 이 순간 깨끗해지기 위해서 내 죄를 고백하는 그런 정결의식의 세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받는 세례는, 오늘날 받는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성도로서 표준되는 그런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받았던 세례는 한순간에 매일매일 씻어내는 정결 예식과도 같은 예식이었는데, 그 세례를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물속에 담궜어요.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를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침례를 받을 때는 하얀 가운을 입습니다. 속에 아무것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 속에 이렇게 빠졌다가 쑥 넣었다가
쑥 빼요. 돌이키면서. 어떤 교회는 해수욕장에서 침례식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침례식을 할 때는 남자와 여자 사도가 있었습니다. 사도가 하얀 가운을 침례를 받는 자가 입습니다. 그래서 남자 사도가 남자를 세례를 줬어요. 침례를 줬어요. 여자 사도는 여자를 침례를 줬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거예요. 세례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지난 과거는 없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의 삶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낙타 털옷, 너무나 허름한 옷이에요. 통짜로 된 이런 옷이 이게 그 옷 한 벌밖에 없어요. 그 옷에 가죽띠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지금 입는 몇만 원짜리 허리띠, 악어 가죽이나 허리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죽띠, 끈아풀 같은, 노끈 같은 그런 가죽으로 된 얇은 그런 띠를 그냥 묶은 거예요. 묶어야 걸어 다닐 때도 불편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먹었던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에요. 메뚜기는 구워 먹는 것인데 그 당시에 정결한 음식이에요. 아무것도 타지 않는 정결한 음식이 메뚜기예요. 석청, 바위 틈이나 계곡에 있는 나무 사이에서 야생 벌들이 꿀을 만들어요. 그 꿀이 석청입니다. 달콤한 거. 그 먹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낙타 털옷 입고 가죽띠 띠고 메뚜기 석청 먹고 사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과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묵상해 봤습니다. 묵상해 보니까 그렇게 절제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금욕한 삶을 살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겠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예수 생명, 예수 심장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아니겠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삶은 균형 잡힌 삶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어요. 왜? 아무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몇백 년 만에 새로운 선지자 예언자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는 균형이 잡혔어요. 나는 광야의 소리다. 아무것도 하는 자가 아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길을 닦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닦아두고 자신은 옆에서 피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2-3주 전부터 제게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강하게 제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풀어줬어요. 예수님 마음 품고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세례 요한 같은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 2-3주간의 그 말씀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여러분 정 아십니까? 정? 못인데 좀 큰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박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를 이제 돌을 깨거나 또
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글씨를 새길 때 쓰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소구영신 예배 때 돌 스톤에다가 새겨진 말씀을 드렸어요. 제게 2년 전에 받았던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제 책상에 있어요. 평생 이 말씀을 좀 마음밭에 기억하며 새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처럼 제 마음밭에 새겨졌던 거예요. 제 마음밭에. 마찬가지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흔적이 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조연이고 엑스트라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세례 요한은 지극히 낮은 자의 삶을 살았어요. 7절에 보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발끈. 그 당시의 신발은요, 우리들의 신발처럼 그렇게 좋은 신발이 아니에요. 바닥이 가죽이에요. 그리고 발가락 사이에 끈으로 묶어요. 끈으로 묶어서 그 신발이에요. 그 신발을 누가 벗겨주고 신겨주고 발을 닦아주냐?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노예. 그 당시에 도로는 아스팔트도 아니에요. 자갈밭, 진흙밭, 흙밭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면 신발이 진흙투성이가 됩니다. 그거 벗겨내면서 신발도 닦아줘야 되죠. 발도 닦아줘야 되죠. 그 역할들을 다 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삶이 그런 거다. 나는 주의 노예다. 주의 종이다. 그 일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닦는 자예요. 준비한 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개종의 세례,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정결 예식의 세례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불로 세례를 주는 그 세례는 내 인생을 바꿔놓는 세례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세례를 주실 때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 참된 함께함을, 인격적인 만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세례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준비 작업이에요. 예수님은 본론이에요. 서론과 본론. 결론이 있는데 서론은 세례 요한, 본론과 결론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세례를 받으면서 교회에서 6개월의 검증 기간을 거칩니다. 이 검증 기간은 예배 생활을 잘하도록, 그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삶을 성도답게 살도록 교회의 7일을 따라서 교회가 지도하는 대로 잘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다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검증 기간인데 엄연히 성경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세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요즘에 어린이 세례가 생겼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 어린이 세례도 부모의 신앙을 따라 하지만 유아 세례의 그 타이밍을 놓치면 청소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신학적인 논의가 거쳐진 다음에 어린이 세례도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어린이 세례와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친구들은 이제 입교식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한 세례는 오늘날에 받는 세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그 세례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불세례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성령과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불세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옛사람은 태워지고 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과 다 부시고 재건축하는 것은 달라요. 리모델링은 안에만 바꾸는 거예요. 재건축은 다 두드려 부시고 새롭게 짓는 거예요. 어떤 것이 깨끗하겠습니까? 다 두드려 부시고 짓는 재건축이 더 깨끗해요. 겉에가 썩어 문드러져 갔는데 속사람과 겉사람 다 모두 다 새롭게 된 것이 성령의 불세례입니다. 예수 믿을 때 이미 그 성령님이 와 계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아파요. 병원도 가지만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병 치료해 주세요. 지금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치료하신 거예요. 그럼 신유의 은사가 우리들에게 임한 거예요. 내게 주신 거니까. 제가 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치통 때문에 너무나 아팠어요. 이빨이 아파갖고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주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이 손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지혜가 필요할 때 말씀과 기도를 읽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하심. 또한 능력과 담대함과 분별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것도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싶어져요. 그것도 무슨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수요일인가 목요일쯤이었죠. 이렇게 성경책을 읽고 또 일반 신앙 도서를 읽고 있는데 계속해서 읽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가 새벽 2시가 넘었어요. 계속 읽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이 어느 날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스러워져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저는 하루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최소한 하루 중에 방언 기도를 한 2시간 정도 해요. 잠자기 전 1시간 정도에 총 하루에 적어도 3시간 정도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가볍고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루가 쑥 다 지나가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새 일들을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시고 그래서 그 불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이 다 태워져서 이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받은 불로 역사하신 은혜가 매일매일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을 바꿔가시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 기도시키실 때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데 방해물이 펼쳐질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미리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기도를 하면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이 이렇게 징검다리 같은 그런 고난의 길들이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기도하라 하시면 조건 달지 마시고 기도를 하세요. 전심으로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내가 따로 시간 떼어서 해야지. 그것도 해야 되지만 주님께서 기도시키실 때는 그 기도를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세요. 분명히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다릅니다. 우리가 해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완벽해 보여도 저 자신, 여러분들 완벽해 보여도 허물투성이에요. 부족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모든 만사가 내 능력대로 된다면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만들겠죠.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있다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것이고, 오늘 선포된 말씀 단 한 말씀이라도 내 가슴 속에 새겨질 것입니다. 새겨지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있습니까? 순간마다, 상황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반드시 묻고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저는 한 주간 묵상하면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1차 설교 원고가 금요일 날 끝났어요. 그 2차 설교 원고가 토요일 날 끝났어요. 어쩔 때는 주일날 아침에도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도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원고를 확 틀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는데 그 말씀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틀어주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대로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할 때 성령의 감동이 없이 하나님 이왕 준비한 거니까 그냥 할게요.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원고를 리셋시키고 올라옵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제게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다 준비한 건데 왜 안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 목사님 중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준비한 메시지 다 지우고 설교하는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전 도구니까 그대로 할 뿐입니다. 세례 요한, 조연, 도구, 엑스트라, 저도 엑스트라, 여러분도 엑스트라,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연은 엑스트라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있는 대본대로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 이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연된 인생, 여러분 다 조연된 인생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걸어간 길을 못 가요. 걸어간 길이 막다른 골목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아무도 다 살아보지 않았어요. 이 길로 가면 서울로 갈 수 있을 거야. 이 길로 가면
영종도로 갈 수 있을 거야. 이 길로 가면 제주도로 갈 수 있을 거야. 아무도 가보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지도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내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세례 요한,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빛나지 않는 소리 역할들을 했어요. 사람들 가운데 일침을 주는 쓴소리 같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마다하지 않고 예언된 대로 그 소리를 감당했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높여주셔야 합니다. 그 길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인생, 제 인생 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 되심을 인정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평강,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세례를 받음으로 깨우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작은 부분이 나왔지만 주인공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 나온 거예요. 이사야도 세례 요한도 다 부수적인 인물이에요. 그 예수님만 오늘 말씀에 드러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평강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을 수 있고 불세례를 통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의 인생도 예수님이 주인공 되십니다. 내가 주인공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살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모든 삶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 예수님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공 행세하지 않고 우리가 주인 행세하지 않고 우리는 엑스트라, 조연, 한번 지나갔다 마는 행인, 나그네 역할입니다.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이 허락되는 동안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고 쓰임받는 도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주인공이 아닌 조연배우, 엑스트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